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말라기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 3번 그리고 5월 달에 4번 이렇게 나눠서 총 7주 동안 우리 말라기서 전체를 함께 살펴볼 계획이에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지금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페이지가 총 한 5페이지 되나요?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말라기까지 못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말라기는 구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말라기서까지 만약 보셨다면 사실은 신구약 합해서 거의 한 4분의 3 정도는 보셨다고 보면 돼요. 그 말라기서까지 다 읽었을 때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말라기서까지 처음부터 못 읽으셨더라도 이번 기회에 1장부터라도 읽어서 구약을 마치는 기분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도 고백하였고 또 주님의 사랑 받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였는데 과연 이 사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민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강해를 이제 7주 동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말라기서 자체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말라기서 자체에 대해서 별로 알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말라기서의 내용을 보면서 언제쯤 쓰여졌겠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사실은 그 이상은 별로 알 수가 없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란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이 말라기가 사람 이름이냐 아니냐, 이 말라기가 선지자였냐 아니었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느헤미야, 호세야, 아모스 읽으시다 보면은 그 선지자 개인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부름을 받았다든지 그 사람이 존재한 것을 읽음으로써 알 수가 있는데 말라기서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만 시작되고 말라기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정말 말라기가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의견이 분분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절, 말라기가 사람일까 아닐까? 말라기가 실존했던 인물일까 아닐까? 이런 고민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처음부터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전하는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앞에 누가 서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열리시기도 하고 또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더 은혜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기도 제목은 전하는 자가 누구이건 또 잘 전하건 못 전하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분명하다면 주님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라기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대부분 말라기를 묵상하시는 분들이 이 2절에서부터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르겠을 때도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선 대놓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저는 이 2절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는 자칫하면 굉장히 여러분을 책망하는 설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을 강하게 책망하는 설교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최대한 좀 깊이 묵상해 보고 싶었어요. 이게 내가 감정이 섞여서 그렇지 이 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다르게 들리지 않을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한번 읽어봤는데 더 기분 나빠요. 더 기분 나빠.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냐. 아마 저희 아들한테 이 성경을 읽어줬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헐 이랬을 거예요. 황당한 내용이잖아요. 어린 아이가 들어도, 믿는 저희가 들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나로 그러면, 사랑하였노라 그러면 아멘이 나와야지. 어떻게 저희를 사랑했냐는 반응이 나온다는 자체가 사실 저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하고 싶었어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실 거기 때문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언제 저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저를 사랑했습니까? 따지지는 못해도 아마 여러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매님을 사랑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우물쭈물 대답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감히 따지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 잠깐 학개서 말씀 좀 볼까요? 학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학개 말씀에서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지를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었던 거예요. 물론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도요, 그렇게 말씀 듣고 반응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성전을 지었던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굴곡이 있었고, 그 안에서도 시험이 있었고, 그 안에서도 백성들의 온전치 못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건 끊임없는 선지자들,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언과 그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던 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될 것인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삶은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러나 나의 상황과 환경이 도대체 무엇이 내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는 눈이 닫혀진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로 물어볼지 몰라요. 이따가 한 분 한 분 지금 어떻게 형제님을 주님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딱하니 대답할 말이 없는 건 아니세요? 저는 청년 사역을 지금 하고 있지만 담임 목회도 해봤고 다양한 연령층 또 다양한 신앙의 여정을 걷는 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동역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노인분들이 대부분인 교회에서 사역도 해봤고 또 어린이 사역도 해봤고 또 청소년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청년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든 누구와 사역을 하든지 늘 한결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앙의 기복이에요. 신앙의 기복. 사실 청년들도요 심한 편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너무 뜨거워요. 어느 순간에는 순교할 것 같아요. 당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딜 가라고 해도 가고 뭘 하라고 해도 하고 정말 내달라고 하면 주님 저는 지금 제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 뜨거워요. 뜨거워.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업앤다운이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많은 경우 신앙의 가장 뜨거운 때는 언제냐?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여러분 첫사랑의 그 설레임 있잖아요. 처음 여러분 만났을 때 그 들뜬 마음. 많은 경우에 그래요. 막 정말 세상의 허무함과 정말 오늘 우리 자매님도 간증해 주셨지만 내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해 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다가 굳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내 몸은 아직 아픈데도 왜 이렇게 내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천국 소망이구나. 깨달아지는 그 순간엔 정말 뜨거워요. 근데 기복이 있어요. 기복이. 여러분 신학교 입학식 때 가면요 이 뜨거운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신학교에 끊임없이 우리 젊은이교회에서도 신학교에 가겠다고 기도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제 신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생각나요. 각 교회마다 가장 뜨거운 친구들이 왔던 거예요. 모든 거를 내려놓고. 여러분 그런데요 신학생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뜨거우세요? 내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단했을 때는 내 삶을 전부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막상 신학교 다니고 또 졸업하고 전도사 또 목사가 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아지는 게 그 뜨거움이
예전만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는 지금 가장 뜨겁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은 제가 좀 안 좋아요, 지금은 다운이에요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누구이건 어떤 상황이건 변함없이 여러분이 아무리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도 주님의 사랑이 항상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저는 10번이라도 순교할 수 있어요, 저 정말 뜨겁습니다, 지금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뛰어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해도, 설사 순교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의 사랑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어떤 상황, 여러분의 삶의 여정, 과거이건 현재이건 미래이건 어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여정의 순간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바라볼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아무리 뜨거워도 주님의 사랑이 더 크고요. 앞으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은 항상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더 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를 못하는 걸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나눈 적도 있고,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 한번 맛봤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주는 만나는 무슨 맛일까? 일어났을 때는 구름 기둥이 보이고 어두워지면은 불 기둥이 인도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막 기도할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막 아멘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삶,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삶이 쉬운 삶은 아니었어요. 대충 성경의 설명을 들어보면 만나는 대충 요즘 건강에 좋은 시리얼 정도 그런 맛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리얼을 40년 동안 먹을 수 있으세요? 아무리 맛있는 시리얼이라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SNS에 꼭 식당 가서 사진 올리는 분들 계세요. 좀 그만 올리세요. 먹고 싶어요. 꼭. 제가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40년 동안 절대 시리얼만 먹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만나가 떨어져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구름 기둥이 보이고 해가 떨어지면 불 기둥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신 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첫째, 나의 삶이 세상적으로 반드시 풍요해지는 건 아니에요. 40년 동안 시리얼만 먹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도 처음에 보면은 막 일어날 때마다 막 감격인데 매일 보면은 뭐 시큰둥해지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주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인도하는 게 더 신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신 게 더 신기합니까? 신기한 거로 따지면 예수님이 훨씬 더 신기해요. 더 말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이미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또 시큰둥해져요. 매일 먹게 되는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매일 나를 분명히 이끌고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보게 되는 태양, 내가 마시는 공기,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당연하게 여겨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더 크다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먼저 사랑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사람이야 누가 소개를 받기 전에 알고 제가 좋아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한 분 계세요? 없으십니다. 오늘 본계예배에서 차기령 목사님이 베세스타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또 말씀 들으셨을 텐데, 우리 요한복음 5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고침 받은 다음에 누가 고쳐졌는지 왜 고쳐졌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행한 것도 없고 고백한 것도 없고 생각한 것도 없고 결단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 병자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그를 택하셔서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언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일 때 사랑하셨어요. 언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때, 그때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냥 안 믿은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망경되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이는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주님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미처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주님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아멘.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또 오늘 공교롭게 황전사님이 함께 나누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유명한 성화가 있어요. 아시죠? 예수님이 문 밖에 딱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보셨죠? 찾아보세요, 나중에. 근데 저는 그 성화를 보면서 잘못하면 이 말씀이 크게 왜곡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문을 못 여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문에 손잡이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문을 못 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문도 여실 수 있고요, 어떤 문도 그냥 무너뜨리실 수가 있고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 문을 못 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건 맞고 기다리시는 건 맞는데 못 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약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 우리의 친구라 그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쓴 남녀끼리 연애하듯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기다려. 너무 고자세요, 고자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랑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이제는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그 사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착각해요. 안 들어오시니까 못 들어오신다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조차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내인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정말 지금 여러분의 삶,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지가 보이시냐고요. 오늘 2절 후반부터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대화가 오간 후에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야곱이 형인데, 에서가 형인데 죄송합니다. 야곱을 내가 더 사랑하였고 또 에서는 미워하였고 더 나아가서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제가 전에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삶의 목적이 달랐어요. 에서는 철저하게 이 세상의 성공을 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바랬던 것은 부와 유산이었어요. 세상적인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삶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지금 한번 그 두 삶을 살펴보세요. 에서는 별로 고생한 게 없어요. 잠깐 마음고생했죠. 마음고생. 동생한테 축복 뺏긴 마음고생. 그 다음에 동생 도망가고 아버지 유산은 누구 차지해요? 에서의 차지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평생 유복하게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의 삶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친척한테 사기도 당했죠.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그 아픔을 품고 오랜 세월을 살아야 했죠. 그의 삶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볼품없고 초라한 삶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에돔은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다시 쌓을 것이라고 하고 여호와는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중에는 제가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쉴 새 없이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여호와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씁쓸한 표정을 지을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런데 이 에서 세상적인 성공, 또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던 이 에서의 후손 에돔은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힘으로 자꾸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헐리라고 하시고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두려운 여호와의 진노는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운 진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있으세요? 여러분 죽으면 다 천국 가십니까? 안 가세요? 저랑 세례문답 하신 분들 계신데 여기, 여러분 죽으면 다 천국 가세요? 천국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동행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에는 뭐 금은 보화가 있고 뭐 벽돌이 다 금으로 돼 있고 늘 화면 막 조명이 밝고 사람들이 다 흰 옷 입고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래서 천국입니까? 우리가 천국은요, 하나님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하고 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공이 있느냐 실패가 있느냐, 부유하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약하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고백을 내가 받아들여서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쌓으려고 해도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어디 있을지라도, 누구와 있을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남녀간의 사랑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무뎌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유전적으로 약간 결함이 있어요. 심각한 건 아니고요. 제가 멍을 잘 때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랑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디 먼 곳을 이렇게 바라보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유전이냐 그러냐면, 저희 아이가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멍을 때리면서 그 지극히 먼 곳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전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한동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자매님들은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저는 그 얘기가 재미없어서도 아니고, 관심 없어서도 아니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제 아내가 여기 있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아내는 저한테 다 나눴고 다 얘기했는데 내가 못 들은 것 뿐이라는 거예요. 못 들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남녀 관계에서도 내가 상대편에게 얼마나 마음이 열려있느냐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인데 이상하게 막 내 숟갈이 삐뚤어진 것만 해도 막 이렇게 똑바로 놔주고 옆에서 막 보이지 않게 보이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눈이 닫혔을 땐 보이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나의 눈이 열리면 그 작은 몸짓 하나, 말 한마디, 행동, 생각, 표현 하나하나가 나에 대한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항상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누구나 다 한결같이 사랑하셨는데, 에서 에돔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들의 눈이 닫혀서 더 이상은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때 아이고 이 한심한 인간들 하고 우리가 화낼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해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아멘 한 번만 해주세요. 보이시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모도 더 뛰어나고, 지식, 재능, 재물, 집안 환경, 세상의 지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불쌍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의 마지막 절이기도 한데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일단은 어디 계신 거예요? 일단은 이스라엘에 계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에만 계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는 그 사실을 너의 눈으로 보고 이룰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사랑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안에서 고여있을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여호와의 존재가 이스라엘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밖으로 나가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장차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선포에 대한 예표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개인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부어져서 넘쳐 흐르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적시고 덮고 감싸 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눈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너네 입으로 고백할 것이다 라고 5절 말씀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말씀에 대한 반응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가려서 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을 보고 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언약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마땅한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세요. 도대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뭐가 특별히 더 낫습니까? 죄인인 건 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보다 더 정결하고 거룩했습니까? 아닌 거 이제 아시잖아요.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똑같이 음란했고 똑같이 주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았지만 주님이 택한 백성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어이없는 대답을 들으시고도 주님은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은 너희를 덮고 넘쳐 흘러서 너희 한 사람의 삶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나의 사랑을 알 것이다. 나는 한 민족을 구원하고 한 가정을 구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너에게 부어지는 그 사랑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또 민족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못 묵상하다 보면은 끝까지 내 얘기가 돼요. 하나님 언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한번 우리 따져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덮여질 또 수많은 영혼들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우리 안에는 온전한 사랑도 없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한참 연애하시고 이런 분들 막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죠?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도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제 결혼하실 분들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그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내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내 앞에 있는 두려움과 고민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쁜 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거, 순간뿐인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을 때, 체험했을 때 반응할 뿐이지 우리 안엔 사랑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오늘 솔직히 여러분 앉아서 곰곰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도록, 깨달아지도록,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발버둥 치십시오. 그저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한결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깨닫고 또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멋있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변할 만한 이유가 생겼다고 해서 변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저도 이런 말 좀 하고 싶은데 다두가 벌써 해서 진정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지 못하다면 그것이 가장 무서운 여호와의 진노이고 여호와의 심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고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언약, 그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마음에 품을 때 그 사랑이 넘쳐 흘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젊은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넘쳐 흘러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까지 크시다 하리라는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넘쳐 흘러서 수많은 이들, 수많은 가정들,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민족들까지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선포하신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